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능력 많으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 고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해서, 사람들이 놀라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성경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면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단한 영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어떤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지? 어떻게 겁장이를 쓰시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걸 봐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문제 가운데 있고 그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결과를 보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걸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어,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들은 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삶 속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많은 경우에 침례 요한, 마가복음 1장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초점을 놓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장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대개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곳에 가면 대개 그 비서실이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경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갑니다. 미리 가서 혹시 무슨 안전상의 문제가 없겠나, 무슨 테러가 있지는 않겠나, 그걸 다 돌봐요. 그래서 그 뒤에 오시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길을 준비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준비합니까? 오늘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늘 설교가 똑같았어요. 늘 설교의 주제가 똑같았어요. 늘 강단에 서면 항상 똑같은 설교만 했어요. 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딜 가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우리가 화살을 어떤 궁수가 쏩니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간 것을 죄라 그래요. 회개란 뭐냐? 그 비껴난 방향을 수정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개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고 침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NIV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Kingdom of God is at hand라는 말로 써 있어요. at hand는 손끝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손끝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끝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때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왜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잘 알죠.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세상의 모든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근심되는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유행가를 불렀는데요. 무슨 유행가를 불렀냐면 가슴 아프게란 유행가를 불렀어요. 제가 초등학교 7살 때 8살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인상을 팍 쓰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첫바다가 없었다 뭐 이래가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인상을 쓰고 불렀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상파라고 부르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의 수많은 고통과 인생의 연약함이 바로 그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과 모든 연약함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랬어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 모든 걸 다 맡기라 그랬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지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연약함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마태복음에 아까 얘기했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해요.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런 사람도 올 것 같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다가올지 않은데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내 말을 듣겠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누가 내 말을 듣겠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의 죄책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2월 말이 되고 3월 초가 돼서 3월 달이 다가오죠. 다음 주는 이제 3월이 됩니다. 드디어 씨를 뿌릴 때가 다가온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주여 영하의 날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가야 복음을 전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매 부활절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서 태신자 전도를 하죠. 한 사람이 5명씩 명단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4월 초에 부활주일 첫 주일이 되면 그분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 우리의 VIP요, 우리의 새 생명이요,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은 뭐예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복음 전한다고 과연 열매가 맺혀지겠는가? 영혼이 구원받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까지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매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옵니다.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곤고한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평상시에 복음을 잘 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내가 교회 왜 가냐?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당신의 모든 어떤 근심, 염려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여러분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그 마음속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언젠가 심었던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때입니다. 그 마음속에 싹이 터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 누군가가 어떤 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생각나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면서 아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또 복음을 전해주면 그때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거저 예수 믿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인생이 곤고하고 삶에 뭔가 연약함이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이 봄철에 나가서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는 잘 될 만한 밭이니까 여기다 뿌리고 여기는 안 될 만한 안 뿌리고 그러나요?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잘 될 밭이고 안 될 밭이고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려. 다 뿌리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곳에 열매가 맺어져요. 예상치 못하는 곳에 싹이 나요. 할렐루야. 저는 전도하다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야, 요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야, 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저 남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저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남은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갑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뭐라냐?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린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 벌써 소아시아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당시에 침례 요한의 운동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왜? 대단한 지도자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해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 못하겠다. 이 무슨 얘기예요?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 바깥에서 나갔다 오면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먼지가 가득하니까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이걸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 뭐라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큰 회사의 그룹 회장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회장님이 여러분 문제만 이렇게 해결해 주면 잘 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회장님 아들이 나하고 동창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를 찾아가겠지.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너 회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회장님 나의 아버지요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힘들다 그럽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회장님이 김비서 좀 도와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온 회장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드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늘의 회장님 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주관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곳에 가서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분은 능력 많으신 분이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찾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 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친구 찾아가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오셨어요. 그 목적의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무슨 구경하러 오신 줄 아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한번 내가 잘 보고 오겠다 그러고 오셨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바로 그 목적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러나요? 할 일이 특별히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은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왜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인생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나가셨나요? 여러분,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눈 깜짝할 때 지나갔죠? 10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또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럼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거예요. 세월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다고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는 이 땅에 온 중요한 이거였다. 그것은 전도하러 온 것이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뭐가 도입니까?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가 뭡니까? 도는 하늘나라의 길이에요. 하늘나라의 길.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사랑 속에 살지 못해요. 왜요? 그들 삶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나 혼자만 이것을 알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어느 날 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이 땅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뭐 물을까요? 너 돈 얼마나 벌었냐? 너 몇 평에 살았냐? 너 차 뭐 탔냐? 너 뭐 인생에 뭐 좋은 일이 뭐냐?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전혀 묻지 않습니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을 이루고 왔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았느냐?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조차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애썼다. 네가 하남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냐고. 미사지구에 그 아파트 입주할 때 꼭대기층부터 아래까지 걸어 내려가면서 무릎도 안 좋은데 네가 그렇게 수고한 걸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홈플러스 1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실차 한 잔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걸 보고 있었다.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고난받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데 정신 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요. 시간은 지나가요. 돈도 없어지고요. 세상에 우리가 이루는 것도 다 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나 영원히 변찮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가?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것만 남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손을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지난번에 왜 신장 사거리에서 누구시더라? 아니 왜 제가 지나가는데 전도지 한 장 주셨잖아요.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도지를 제가 받아들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천국에 왔잖아요 지금. 옛날에 나한테 그 전도지 안 줬으면 난 여기 못 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 오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병들이 고침받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인플루엔자에 걸려 지금 참 고통 속에 있어요.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제가 전화로, 멀리 계신 분이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 주세요.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요. 세 번째 날 전화가 왔는데 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난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또 빨리 낫는 것도 처음 봤어.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적 행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대조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나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한 얘기를 예수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며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 성령의 침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야, 성령을 세례, 성령의 침례가 뭐지? 그들은 뭐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 성령의 침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주십시오. 예수님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5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열흘째가 되는 날 그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 같은 것이 모이는 방 안을 움직이죠. 방 안에 무슨 바람이 불겠어요? 문이 안 열려 있는데 바람 같은 것이 방 안에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각자의 머리에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담대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풀어 헤치고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천국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려고 지금 아주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동행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전능한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돈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도 바라보고 모든 것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남편간의 배우에서, 삶의 연약함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삶의 연약함의 환경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이 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태신자 전도 카드를 정해놓고 한 사람이 5명씩 이름을 정해놓고 그 사람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초청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우리 바라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만 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